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과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군데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박국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이 주일 2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들 위에도 주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큰 감사, 또 넘치는 감사, 그런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좀 고백해 볼까요?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가 지금까지 주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복된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큰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연말에 오는 수장절,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드리는 수장절,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초막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이제 구원시키셔서 그 백성에게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을 지나가는 이 패스오브라고 하는 그 단어죠. 유월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로부터 한 50일쯤 지나서 오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것을 77절이라 그러고요. 이때가 바로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기는 맥추절의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모든 농산물들을 다 거두어서 수장하는, 저장하는 절기로서 수장절이고 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또 초막절이다라는 절기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 초막절 절기와 관계된 말씀들을 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오면 출애굽기 23장 16절, 이 앞에 현수막이 있는데 우측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앞에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수장절에 관한 부분이고요. 앞에 부분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그 16절에 조금 더 내려가면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서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기에 주목할 것은 내 토지에서 처음 난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자기 것은 없었죠. 그들은 그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국가가 하는 그런 큰 토목공사에 강제 동원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피라밋을 짓고 비돔설이라는 새로운 그런 성을 건축하고 이럴 때에 그냥 끌려와서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노릇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은 마침내 자기의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갖게 되면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성껏 드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저희 사택에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어요. 과일들, 열매들입니다. 복숭아 농사를 지어서 천물이라고 밤늦게 이렇게 가져와서 주신 것도 있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먹었습니다마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거 익지 않은 것 같은데 입에 넣고 또 너무 쓰면 어떨까 이러고 있는데 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과일들을 먹으면서 근데 그게 바로 천물이고 천열매니까 그걸 드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정성으로 갖고 온 것에 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 때는요, 라떼입니다. 라떼는요, 첫 월급을 타면 노란색 네일도 아니고 흰색 네일도 아니고 빨간색 네일을 사서 어머님께 드렸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 할 수 없고요. 라떼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첫 살에 3만 원, 1983년. 그래서 빨간 네일 사다가 어머니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 중에 조금 더 시건이 있어가지고 첫 월급을 그대로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부모님은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아빠에게는 주는 애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딱 주면서 이게 참 착하죠, 아들이. 그래서 딱 드리고요. 예수님 믿는 청년들 중에는 이렇습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고 그게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삶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들은 그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잘 담아낸 것이 바로 첫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예루살렘은 한 60만 명 정도가 살았다. 사실은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미가 42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1세기 때 어떻게 60만이 살았을까?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절기가 되면 이 세 번의 절기가 되면 그의 4배가 되는 240~50만 명의 숫자가 예루살렘을 오갔다는 겁니다. 대구 인구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절기는 곧 감사라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종이 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신앙이 그들을 하여금 그 먼 길을 여행케 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로 드렸던 것처럼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릴 때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죠. 신명기 6장 5절 하신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예물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지는 거지요. 저는 이 절기의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했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주전 600년 전후를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 안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만이 남아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다 말기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면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국제 정세를 읽으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바벨론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국안이 명관이라고 늘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이집트 편에 설 것인가를 두고 저울을 하다가 그는 신흥왕국 바벨론 쪽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걸 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쪽에 섰다가 이 바로 느고라는 이집트의 왕이 바벨론과 전쟁을 치러 올라올 때에 그가 괜히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머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 왕국의 요시아의 죽음은 급속한 국내에 크나큰 그런 정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신하들은 서둘러서 그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니, 저 못된 요시아를 죽여놓았더니만은 그 아들은 내 허락 없이 세워, 그리고는 그 여호아하스를 석 달밖에 왕에 있지 못하게 하고는 끌고 가서 이집트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왕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바꿔버리고 여호야김으로 세웁니다. 이제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눈치만 봐야 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시아는 그래도,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나하고 화친하자고 하더니만은, 이 아들이 들컥 왕이 되더니만은 이집트하고 놀아나, 그리고는 군대를 끊으려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멸망의 길이 시작됩니다. 나부콜라살,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이들을 통한 1차, 2차 침공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이때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하나 없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고 적들에서 다 피폐해 뺏겨버리고 난, 어떻게 적들은, 불의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공의로운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정의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불의한 방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오는데, 하나님, 안 믿는 형제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제가 지금 뭐가 낫습니까? 저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부도 잘하고 불법을 행함을 통해서라도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데 신앙 지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성진도 느려. 하나님, 이게 정말 맞은 것입니까? 라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막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박국이 사역하던 그때 그들에게는 너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열매도 없었습니다.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 열매도 없습니다. 밭에서 나는 밀, 보리, 이삭, 그도 드릴 게 없습니다. 빼앗겨 버립니다. 황량합니다. 황폐합니다. 우리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 엘리야 때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지요. 그리고 그 징계의 시간이 3년 6개월이 됩니다. 큰 흉년 속에서 모든 것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단강 한 줄기가 되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피신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기적을 베풉니다.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것을 줍니다.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것을 줍니다. 도대체 어디서 물을 가져오는지 까마귀가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고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니 그 시내도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저 사르밧 땅으로 가거라. 그곳은 두로와 시돈의 지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땅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먼 곳으로까지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동을 합니다. 해필이면 부잣집도 아니고 양식이 많은 집도 아니고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막상 와보니까 살림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상 그 집은 마지막 한 끼 먹을 밀가루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녀의 마음은 이제 이거 딸딸 마지막 해서 마지막 남은 기름 가지고 빵을 구워서 자식하고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이 가뭄의 때에 생수가 얼마나 귀한데 물을 달라니 어쨌든 손님이니까 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가면 좋겠는데 떡 앉아서 요구하는 게 또 너무 못됐습니다. 자기를 위해 가지고 빵을 구워내라는 겁니다. 야,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 속이 상하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선지자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시는 것을 두고 제가 맹세하는데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움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이게 마지막 식사고 그리고는 죽으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놔란 겁니다. 결국은 그녀는 말씀대로 빵을 구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있어야 만들죠.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이 날 때까지 네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네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현실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넉넉했습니다. 돌아보니 딱 맞았습니다. 하박국이 보았던 현실은 무화과도 포도도 감람도 밀도 보리도 양도 소도 없는 피폐화되고 빼앗겨버리고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마지막 먹을 한 끼였는데 그것마저도 냉큼 달라는 그 선지자가 너무 야속했을 것입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 하는데 현실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얼마나 귀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에 지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길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885년이 공식적입니다. 그 이전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지만 공식적으로 1885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감리교를 대표하고 장로교를 대표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도무지 이 조선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가 보내는 선교 편지, 보고서의 편지에 기도문을 적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조선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초창기에 보냈던 그 서신 속에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이 불과 100년이 지나고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고 골짜기마다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는 마을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땅의 피폐함의 모습,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 인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원수의 세력 앞에 그 땅을 맡기셨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 동서남북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현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고백, 이 위대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있어서 좋다 하고 많아서 즐겁다 하고 잘 돼서 좋다 하고 형통해서 기쁘다 하고 잘 나가서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기에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있던 그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몰래 찾아와 주님의 옷자락 손만 대기를 소원했던 그 여인,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을 떠서 그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 것이지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니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에 실려서 그렇게 성 밖으로 나오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는 살아 걸어서 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는 것입니다. 마르고 시들어가던 그 식물에 물을 주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물이 내리면 우리는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의 신앙이야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모자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도처도처에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많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이 부족하다고만 여깁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언제나 넉넉하게 가장 적절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없어 보이는 것들, 그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2021년 맥주 감사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순서 하나를 조금